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의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며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의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외에는 사실 아무도 명성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높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말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명성도 어떤 자랑거리도 예수 믿는 안에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 이름만 높이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한 죽음으로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5장에 있는 이 말씀 아니고 바로 앞에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봐야 됩니다. 4장 32절에서 3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불행한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겼던 불행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쓸 것을 나누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사실 32절에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하나 되었을 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온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누구나 다 스스로 내어놓으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누어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요, 바나바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이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섬겼다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의 그 행동을 함께 입에 올리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바나바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다 함께 내놓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나누는데 그 중에서 왜 바나바의 이름만 드러나는가? 여기에 바로 초대교회의 시험거리가 있게 된 겁니다. 활발하게 나누는 그 나눔 속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시험거리로 등장했는데, 무엇으로 등장했는가 하면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도 자기의 명성도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채 몇 달 안 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120명의 성도 속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러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그 순간에 이미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주의 놀라운 복음을 펼쳐내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 원년 멤버로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해서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방법은 좀 독특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당시 초대교회의 나눔을 좀 생각해 보면 왜 이것이 굳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나눔의 방식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 다 교회에 바쳐야 된다고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법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함께 자원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반드시 팔아서 남은 모든 금액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팔아서 얼마를 하나님께 내고 얼마를 자기가 가져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필요해서 내는 만큼 그냥 그것으로 오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굳이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누구도 자원해서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었던 이 헌금에 자기의 욕심을 다하여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을까요? 2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값의 얼마를 감추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춘 이유는 4장 36절에서 37절에서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바나바와 교회 안에서 묘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결코 명성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도 뭔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 앞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앞에 저 바나바가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명성이 가려져.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소위 말해서 농땡이 치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내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앞에 바나바의 그 열심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열심을 내므로써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 대단하다. 오늘도 저렇게 와서 우리를 섬기는구나.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기뻐하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바나바가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좀 멋지게 한번 내어놓아 볼까? 이렇게 왕창 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주목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밭을 팔은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명성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면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 내놓고 하나님께 바치고 난 후에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바쳤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의 재산을 바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재능들, 많은 우리의 인맥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욕심도 함께 있습니다. 그 욕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던 것은 자기의 욕심을 감추어 놓고 자기의 욕심을 또한 드러내고 욕심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욕심으로 감추는 이런 자기의 욕심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 삽비라는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쭐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서 칭찬한다면 나 그 정도 되지 하고 제 스스로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칭찬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 앞에 내가 스스로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칭찬을 들으면서 나 그렇지 라고 하는 이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마귀의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서 나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앞에서는 참 희한하게도 백해무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칭찬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칭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의 일 외에는 많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일 앞에서는 우리 이거 좀 아낍시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보고 굉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었으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정죄한 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회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면 어떻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예가 사실은 가부의 두렙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할 때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그 수리하는 방법이 모금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 이 성전 모금함이 있었고, 이 모금함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재물을 넣을 때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나팔꽃처럼 크게 넓은 입구에서 좁아지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헌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돈을 넣을 때 그 소리가 우렁차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누군가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넣으면 굉장히 우량찬 소리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우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부의 두렵도는 그 사람의 전부를 가져가지고 꼬작 2개를 넣었지만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꼴랑 2개? 2개인지 1개인지 모르는 또롱또롱또롱 기어 들어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가부의 두렵돈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가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가부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놔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부가 가진 그 온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겁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 바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렙돈을 내고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의 먹을 것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두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주의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점심값, 저녁값 막 헌금하라는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질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요즘은 이 헌금이 큰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 이거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행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헌금해라 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너무너무 우스운 말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합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많은 것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헌금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헌금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부의 두렙돈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헌금하면서 자기 명성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헌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저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만큼 가고 선하는데 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사인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키워나갈까? 그 다음 또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사야 되지? 제 머릿속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끝까지 모르고 싶습니다.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우리 집중합시다. 제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마음이 가는 만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거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뜨면 여러분 제가 좀 희한한 이야기를 할게요.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그냥 그것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따뜻하게 여러분의 배를 불리십시오. 그게 훨씬 유익합니다. 대신에 주님 앞에 헌금한다면, 주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십시오. 이것 분명하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욕심이 생긴다면 안 해야 됩니다. 드린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주신 만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답니다. 여러분 그냥 늘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린 은혜를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축복하실 것이고 이것이 마치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까워서 헌금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저 그거 확신합니다. 국가에 세금 내는 만큼이나 아까울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건데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대신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헌금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생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헌금해라고 하면 더 시험 듭니다.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정말 그때는 안 해야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야 되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아나니아 삽비라라면 욕심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요. 그 정말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행동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이 바나바의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바나바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조금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금 내 거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1분 1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워주신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받으신다면은 10분의 1을 내라. 예를 들어가지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10분의 1을 내라. 그럼 나머지 9은 나의 것입니까? 나머지 9은 내가 쓰는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그 9도 하나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감사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조성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알게 된다면 그때 시작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용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드리고 난 후에 저게 어떻게 사용되나?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그것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주의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맙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됩시다. 조금이라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즉시 그 앞에서 멈추십시오. 헌금 생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재정립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평생을 하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께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하지 못해도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되지 마십시오. 바나바가 되지 못할지언정 아나니아 삽비라는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욕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명성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주님만 충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징계와 분리였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 그의 남편 앞에 장사하니.
아멘. 이 속에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만이라는,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침투시킨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것은 온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이 칼날 위에 서서 하는 것 같은 겁니다. 바나바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늘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나의 명성이 좀 높아졌으면 왜 저는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 순간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 이 정도 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 우스운 사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는 늘 이 칼날 위에 서듯이 바나바를 선택할 것인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추에 달려있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바나바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듭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 전체가 병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바나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을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도 내고 내가 이 정도 했어 만약에 의시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했는데, 나도 저 정도 헌신했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만, 나도 그 정도 했잖아, 왜 사람들이 나는 안 알아주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죄악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현혹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이만큼 바쳤는데, 나도 집 바쳤잖아, 나도 가게 팔았는데, 나도 우리 밭 팔아가지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바쳤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만, 내 이름은, 바로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에 닥쳐온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교만과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시기와 바이러스의 바로 이런 침투가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왜 나도 이만큼 충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내 이름을 안 알아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으로 속상해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저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 사단이 시험해놓은 저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보해 줘야 됩니다. 진짜는 뭔가 하면 예수님만 높여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일을 벌이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앞에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바로 그 즉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끔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과 내가 명성 얻고 싶어하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주의 교회를 허물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병을 싹 도려내고 난 후에 그 다음 11절 말씀에 정말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방주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것은 안 되는 일이구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산지석을 삼읍시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따라하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영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유혹을 어떻게 떨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유혹 받고 있는데요. 내 이름도 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했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당연히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 앞에서, 신앙생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떨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받는 우리가 하기 싫어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그런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초대교회가 이 아픔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방주사를 맞고 난 후에 얼마나 부흥해 나가는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속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 부흥을 꿈꾼다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떨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흥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